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태석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또 귀한 강단에서 사역 보고와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또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탄자니아에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선교사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선교지가 행복하지 않아요. 선교지가 행복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곳에서 최대한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해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 선교는 고생이다, 또 순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교는 전혀 고생스럽지도 않고요, 또 순교하러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는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하는 그 장이 저희는 3E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알파벳 E자가 3개가 들어가서 3E 미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엘림,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엠마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뭔가 기억이 나실 듯 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제가 지난번 2019년에 한번 와서 이 사역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들어가서 다시 2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역들을 했던 것을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엘림이라는 사역은 자립선교입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공통적인 문제이겠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현재 녹록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파송교회만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파송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마다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자립선교입니다. 선교사가 떠나도 또 파송교회가 지원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농을 매개초로 해서 엘림 사역을 해나갑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농사를 자꾸 짓는다고, 지난번에도 참외 농사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전공이 농사냐, 농사를 지어봤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농사 전공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자라면서 그런 환경이 익숙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현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영농을 매개체로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현지에서 농사는 잘 되는데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 저 작물 여러 가지를 시험 재배를 해보고 어떤 것들을 이제 정해 가야 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과도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가서 고추 농사 하나로 이제 한번 제대로 승부를 걸어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참외 농사도 짓고요, 또 닭도 키웁니다. 한 300~400마리 집에 이제 닭을 키우고, 또 오리도 한 50여 마리 키우고, 또 웅덩이에는 메기도 키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에게 어떤 것이 쉽게 재배를 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우리 탄자니아에도 함께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국가 전체가 락다운이 되니까 이동도 할 수 없고 집에서만 생활해야 되는데 저희에게는 이 농장이 있다 보니까 그 코로나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을 재배했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인재 양성 사역입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조직이든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비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다음 세대 그리스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여서 에스라 사역을 하는데, 이것은 학사 생활관을 통해서 합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소수 모집을 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 인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가 터지고 또 앞에서 목사님 언급하셨던 것처럼 선교사 비자가 이제 갱신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9월에 이제 선교사 비자가 만료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사역지를 옮겨야 될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신입생을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3기까지 기존에 모집했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생활을 해줬고요. 어떤 때 바라보면 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선교지에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애들이요, 저와 같이 이제 자라났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제 사역을 다 맡아서 합니다. 주일 되면 얘네들이 아침에, 예전이면 주일 아침에 제가 가서 의자 세팅을 하고 스피커를 설치하고 뭐 예배 준비를 막 분주하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주일 아침 되면요, 이 아이들이 다 세팅을 하고 주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아이들이 예배 전 찬양도 인도하고, 또 주말이면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 친구들이 또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사역지 내에 일하는 것, 농장에 일하는 거라든지 뭐 마을 길 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이 친구들이 뛰어들어서 두 팔 긋고 일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위기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엠마오는 교회를 통해서 회복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죠. 예수님이 어느새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뚜벅뚜벅 내려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구약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제자도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상한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생생팔팔한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현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길도 보수를 하고요, 또 수로도 놔주고요, 그리고 마실 물도 제공하고, 그리고 경조사가 나면 교회가 앞장서서 장례식도 치러드리고 또 결혼식을 지원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저희는 3E 미션, 엘림, 엠마오, 에스라, 엠마오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2년 동안 했던 사역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그거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I
주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 들고 Come on, yeah, yeah. Woo. 다 같이 손뼉 치며 Woo. Wow. Come on,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Say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Yeah,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Here we go. 강나라 백성만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Yeah, hallelujah. 주경배. 주 하나님. Yeah, 주경배. Yeah, hallelujah. Yeah, 주경배. 주 하나님. Yeah.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Yeah,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Come on,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Hey,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좋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Yeah, so good, so good, yeah, yeah.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Come on, woo.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help me sing. So good, so good. 다 같이.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eah, yeah.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So good, so good, yeah. All the time, you are good. Come on, help me sing. 사우디 부부와 돈비게 막고비고 You are good. Come on, help me sing. Come on, you are good. Yeah, all the time. Come on, you are good. 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 쉼없이 이렇게 멋진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런 사역 가운데 저희는 행복하고 신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문화가 다르고 또 전혀 언어가 다른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선교적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는 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런 생명 사역을 3E 미션을 통해서 엘림 사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에스라로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엠마오를 통해서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 이 생명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고 이 사역에 집중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양떼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하셨던 이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 그 이유는 분명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해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아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에서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 그것은요 37절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청하여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저처럼 탄자니아에 나가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어떤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가족의 일로 다 나갈 수는 없단 말이죠. 다 그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우리 모두가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여기에 다 우리가 동의를 하시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청하는 것, 이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선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나가서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고 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을 해나갈 때 정말 어렵고 힘들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행복하고 신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 저는 요 1421 선교라고 제목을 붙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마땅히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성도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규범, 그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 행해라 라고 주신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이 그 고백이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죠. 그렇게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다. 이것은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을 바라볼 때요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행복해하고 신나하는 겁니다. 행복한 선교, 신나는 선교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저희 가족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요즘 애들, 사춘기 애들 얼마나 부모님들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사진 찍는다고 웃으라 한다고 웃나요? 우리 애들요 웃으라 한다고 안 웃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진 속에 보면 좀 뭔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왜? 저희들이 실제로 행복하고 신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남은 시간 잠깐 저희 간정들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 삶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손잡고 이끄시는 나타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4가지 밭 비유를 알잖아요. 가시밭길, 돌짝길, 그 다음에 또 길가길, 그 다음에 좋은 밭, 이렇게 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씨를 뿌리면 이제 결실하는데,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결실하는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을 제외하고요 좋은 밭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A라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여기 B라는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좋은 밭에는 일꾼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좀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 없이, 기쁜 마음 없이 그냥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B라는 마음에는요 일꾼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뿌려요. 정말 정성껏 씨를 뿌립니다. 여기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 없이, 기쁜 마음 없이 그냥 뿌려요. 똑같이 여기도 1kg를 뿌렸고 여기도 1kg를 뿌렸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했을 때 A라는 밭에서 추수량이 많을까요? B라는 밭이 추수량이 많을까요? 어디에 많죠? 정답은요 A와 B는 둘 다 추수량이 똑같습니다. 키포인트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좋은 밭이고 농사 짓는
분이요, 농사꾼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의무방어, 때로는 그냥 억지로라도 자리만 지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 계명을 지킬 때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어려운 마음에서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저희가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일 기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자리만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집에 7명의 학생들이 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 6명에 또 현지 애들 7명, 그리고 그 애들 밥 해주는 스텝까지 8명, 뭐 15명이 막 바글바글 하면서 살아갑니다. 방학 때가 되면요, 애들이 또 더 들어와요. 기숙사에 갔던 애들까지 다 들어와서 막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저는요, 때로는 짜증도 내고 때로는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이것은 그냥 매일 해요. 어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이 금요일이 되면요, 저희 일기생 중에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문대 같은 겁니다. 조금 학제가 약간 달라서 대학을 가야 되는 나이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굉장히 잘합니다. 수능도 거의 뭐 1등급을 받고요, 전교 4등이에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를 섬깁니다. 교육전사님으로. 그런데 이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대 식구들이 금요일이면요, 마을을 다니면서 가가호호 전도를 해서요, 무슬림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역지에 지난 2019년 안식년 나왔을 때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물건들을 이것저것 훔쳐가고 해서 저희가 경비를 썼는데 이 경비가 도둑과 짜고, 자기는 이제 저녁 9시나 뭐 8시에 문을 열어주고 자기는 그냥 들어가 자는 거죠. 문 열어주고, 문 열어놨다라고 이제 도둑에게 알려주고 자기는 들어가 자요. 그러면 이제 도둑은 물건을 훔쳐가지고 저희 집을 지었던, 저희 학교를 세우고 뭐 집을 짓고 했던 건축업자한테 그 작물을 이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작물 아비가 돼가지고 그 물건을 또 사요. 이렇게 해서 경찰이 조사 나오면 경비는 이야기하는 거죠.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다고. 그러면 그냥 업무 태만, 이거는 뭐 구속도 안 돼요. 벌금형도 없어요. 그냥 업무 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물건을 훔쳐가고 해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집, 지난번에 2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옆집이 무슬림 집인데요, 아빠 하나의 애가 16명, 그때는 16명, 지금은 18명. 아빠 하나의 부인이 셋이에요. 그래서 애가 18인데 그 중에 장남이 있어요. 이 친구를 저희 집에 일단 저희가 한국에서 탄자니아로 돌아갈 때까지 저희 집을 좀 지켜달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자랐던 청년이니까 저희 집을 지키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잠시 탄자니아를 들어갔을 때 2019년, 그때 이 친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해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여주고 선교사님 돌아와서 저를 대학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알겠다, 내가 공부시켜줄게. 그런데 저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 친구가 저희 집에 있는데 주일에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저희 사역지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안 가요. 이슬람이니까 당연히 갈 이유가 없죠. 그냥 집 경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선교사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는 그만둬야 될 거다. 그런데 네가 교회를 나간다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종을 하라는 게 아니다. 너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렇지만 교회는 나가야 된다. 여기는 선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무슬림이 교회를 안 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생각할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저희가 떠나기 전날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걸 냅두고 저희가 5월에 다시 한국을 나왔고 8월에 이제 완전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3개월 동안 교회를 잘 다녔대요.
그리고요 9월, 10월이 됐는데 이 친구가 밭에서 자꾸 농장에 일을 할 때 찬송가를 자꾸 불러요. 그러게 저는 생각했죠. 아는 노래가 없어서 주일마다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게 그냥 익숙해서 부르겠거니. 그래서 11월쯤에 돼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너 혹시 예수 믿을 생각 없니? 했더니요 애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슬람 집에 18명 중에 장남입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잘 됐다. 내가 너를 세례 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리고요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막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 일독을 다 했습니다.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이 친구를 위해서 읽은 거죠. 이 친구를 어떻게든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일독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소요리 문답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중에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어 부르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이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름이 뭐니? 라자브 F 압달라예요. 라자브 필리 압달라인데 이 라자브 압달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자기 이름이에요. 압달라는 성이고 라자브는 이름입니다. 중간에 필리라는 거는요 보통 탄자니아 사람들은 뭐 할아버지 이름을 넣기도 하고 자기가 따르고 싶은 사람 이름을 넣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이름들을 넣는데 이 필리라는 이름은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자브 압달라 했을 때 무슬림 이름인데 앞에 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필레몬의 약자라는 거예요. 필레몬. 할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6명 있었는데 아들들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니까 아들을 케어할 수 없어서 아들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기 아버지가 둘째 아들로 작은아버지 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이제 이슬람으로서 컸죠. 그러니까 이 라자부의 아버지가. 그런데 예전에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 속에 F 필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을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동생부터는 아무도 기독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슬림 이름만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만 유일하게 필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했죠. 야, 너 이름 중에 왜 필레몬이라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 들어가 있을까? 이거 이상하지 않니? 그리고 너 혹시 외국인을 본 적 있니? 살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한 번도 본 적 없대요. 그냥 TV에서 가끔 시내 나가서 텔레비전을 보면 거기에 외국인 봤지 실물로 본 거는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혹시 한국이라는 이름 들어봤니? 한국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대요. 그런데 태어나서 20년 넘게 살면서 외국인이라고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선교사고 외국인으로 자기 옆집에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샀던 그 사역지가요 뒤에 강이 하나 흐릅니다. 저희가 땅을 살 때 중요하게 봤던 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물길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강이 흐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강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에서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야, 참 좋다 이러고 이제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 이름이 뭐냐면 킬라데다예요. 킬라데다 강. 킬라데다라는 말이 스와힐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조용히 불어나는 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산짝에 있으니까 여기는 햇빛이 쨍쨍하게 나는데 킬리만자로 산에서 비가 많이 오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하류에 홍수가 나요. 저희 동네에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마다 홍수가 나는데 그 해 저희가 땅을 사던 2017년에 강이 바짝 말랐던 거예요. 그 다음 해 2018년에 홍수가 났어요. 2019년에도 홍수가 났어요. 2020년에도 홍수가 났고요. 2021년 올해도 여전히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땅이 원래 그렇게 홍수가 나냐? 그러니까 항상 홍수가 난대요. 그러면 2017년에는 왜 홍수가 그때 물이 말라 있었지? 라고 하니까 자기가 20년 살면서 그 강이 마르는 거는 그 해가 처음이었대요. 엄청 가물었대.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야, 해마다 홍수나는 이 강이 왜 2017년에 우리가 왔을 때 땅이 말랐을까? 그리고 탄자니아가 땅이 우리나라보다 9배나 큰 땅인데 그 수많은 땅 중에서 왜 우리는 너희 옆집으로 왔을까? 그리고 그게 선교사야? 목사야? 너 이상하지 않니? 너 이름 속에 필리가 들어있는 것도 이상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24시간을 날아와서 선교사가 수많은 탄자니아 땅 중에서 지구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탄자니아를 정하고 탄자니아 중에서 킬리만자로 모시를 정하고 여기에 왜 왔다고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하고 하니까 애가요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베풀고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필드 현장 실습을 나갔어요. 현장 실습을 나갔는데 멀리 무한자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애가 2달을 현장 실습을 하고 왔는데 애가 얼굴이요 반쪽이 된 거예요. 막 백가죽이 등에 붙었어요. 야,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하니까요,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라마단 기간, 무슬림이 금식하는 기간 있죠. 1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을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는 거예요. 주변에 무슬림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애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현장 실습 나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마침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동참하자 했더니 자기가 시멘트 작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멘트 작정 헌금을 빨리 안 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주실 것 같아서 나 빨리 갚고 싶으니까 목사님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켜도 좋아요. 뭐 차 세차를 시켜도 좋고 뭘 시켜도 좋으니까 그거 할 때마다 돈 500원씩 1000원씩 좀 주시고 우선 돈 좀 빌려달라는 거야. 시멘트 작정 헌금 좀 하게. 그런 걸 볼 때 이 친구 예수님 믿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자가격리라는 걸 합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데 남아공하고 탄자니아 이 2나라는요 자가격리를 안 하고 정부 시설 격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탄자니아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다고 그냥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탄자니아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나오는 외국인은 모든 사람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시설에서 14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공부하냐면 케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케냐에서 출발한 아이들은 자가격리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탄자니아에서 출발했으니까 시설격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1학년 때 나갔는 애들이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버스도 한번 타보지 않았고요, 세탁기 작동하는 법도 모르고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몰라요. 심카드, 유심카드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도 없으니까 배달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자가격리를 가고 3명은, 그리고 저희는 시설격리를 가면 이 애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시설격리로 뭉치든 자가격리로 뭉치든 뭉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얘들 셋 가면요 14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요 딱 보더니 명단에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바로 비행기를 탄 게 아니고 애들을, 방학한 애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와야 되니까 케냐 학교에 가서 이 아이들을 태워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로로, 탄자니아에서 육로로 케냐를 넘어가서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나왔으니까 명단에는 없어요. 인천공항에 탄자니아 비행기를 탄 명단에는 우리 이름이 없지만 우리는 탄자니아에서 나온 거예요. 불과 우리보다 이틀 먼저 나갔는 선교사님도요 똑같이 육로로 해서 애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정부 지정 격리 시설로 들어갔어요. 탄자니아에서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왔는데 저희는 탄자니아 명단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에게 까만 명찰을 주는 거예요. 까만 명찰. 여러분 잘 모르죠? 인천공항에 오면 까만 명찰과 빨간 명찰이 있습니다. 빨간 명찰을 달면 정부 지정 격리 시설로 가고요, 까만 명찰을 달면 자가 격리 시설로 가요. 까만 명찰을 주기에요. 저희가 놀래가지고 저희 탄자니아에 살아요. 탄자니아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거 음성 확인서 PCR 검사지가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겁니다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냥 위에서 까만 명찰 주래요 이러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걱정이 덜컥 앞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자가격리할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 지정격리 시설로 간다고 방을 준비 안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 애들 3명만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GMS, 파송단체 GMS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방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자녀들이 머물 그 숙소에 여분 방이 있으니까 우선 까만 명찰 주면 그게 좋은 거죠. 우선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무 말 안 하고 받았습니다. 까만 명찰을 달고 이제 앱 깔고 체온 측정하고 이제 코스를 거쳐가 마지막에 이제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관문에 딱 갔는데요, 직원이 세우는 거예요. 탄자니아인데 왜 까만 명찰이에요? 이러면서 또 저를 잡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인데 까만 명찰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 앞에 첫 번째 코스에서 직원이 저한테 이거 줬다고, 저 탄자니아라고 이야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어디다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하니까 그 직원이, 거기 받으시는 분이 좀 높은 사람 같아요. 그분이 아까 전화도 받았던 분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스티커 뭐 붙었어? 스티커 붙은 대로 해 그냥. 그러니까 저희 여권에 까만 스티커가 붙고 까만 명찰 달았으니까 그냥 스티커 붙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가격리로 분류가 됐어요. 나와서 저희 탄자니아 선교사들은 나오면 항상 탄자니아에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왜? 다음 나오는 분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문자를 찍었습니다. 이거 뭔가 정부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까만 명찰 받고 지금 자가격리로 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카톡으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나오는 선교사님이 이제 잔뜩 기대한 거죠. 정부 지정격리 시설로 가면 국물도 없는 도시락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고 세탁기 없어서 빨래 비누 가지고 손빨래 14일 동안 해야 되는데 호텔 방에서. 근데 자가격리로 가면 그래도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잔뜩 기대하고요, 인천공항에 왔는데 이분은 짤탱이 없이 정부 지정격리 시설로 갔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부 지정격리 시설을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희한하게 자가격리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 차를 안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봉고차가 10대나 있는데 차를 안 줘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교회 선교사들이 뭐 한 협력 선교사, 파송 선교사 하면 한 100여 명이 돼요. 이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누구는 차를 지원하고 누구는 차를 지원 안 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무도에게 차를 안 준다 이래갖고 차를 안 주는 거예요. 그걸 대구 내려오기 바로 전날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 알았어요. 차 지원이 없다는 걸. 저희는 이제 백신도 맞아야 되고 아들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야 되고 막 자동차가 필요한데 차를 안 준다 하니까 밤에 급하게요, 처갓집 교회, 우리 저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부탁을 해서 차 한 대를 받았습니다. 밤에 갑자기 차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가요 너무 오래 세워놔가지고 오래됐어요. 거기에다가 발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차만 출발하면 이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브레이크 패드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한밤중에 차를 빼내준다고 그걸 확인을 안 하고 줬어요. 알아보니까 이 차를 수리하는데 한 7, 80만 원이 나와요. 제가 고치자니 교회를 욕보이는 것 같고, 그죠? 선교사가 이거 고쳐가 주면 뭐 시위하는 것 같잖아, 그죠? 그렇다고 교회에다가 차가 고장났다고 하면 꼭 고쳐달라는 것 같고, 이게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처남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차 그냥 교회 주차장에 세워놓고 몰래 세워놓고 키 줄 테니까 그냥 반납하고 우리 렌트 탈란다, 렌트차 탈란다 이러거든요. 친구에게, 저하고 이제 예전에 대학을 같이 다녔던 친구에게, 그 친구가 마당발이에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야, 아는 렌트카 회사 있냐 이러니까, 있대요. 자기 싸게 하는데 있대. 그러면서 사정을 쭉 듣더니 뭐 며칠 탈 것도 아니네. 그러면 렌트할 필요 없이 우리 집에 차 한 대 그냥 놀고 있는 차, 안 타는 차가 있으니까 이 차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막 차가 소리가 너무 나서 속도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언제 브레이크가 붙을지 막 가슴이 쫄려서 타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차가 주차장에 있다고 가져가라 하길래 서울 내려오는 길에 이제 차를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요, 제 아내가 한 가지 빠뜨렸는 게, 제 아내가 그 차를 타는데, 이게 뭐 좀 선교사 속물은 아니고요, 그냥 아내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은혜로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 차를 타는데 부끄럽다는 거예요. 둘이 뭐 양복 입고 이제 옷이 없으니까, 탄자니아에서 놀면 다 촌옷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옷 빼입는다고 양복도 하나 사고 뭐 이제 그래서 아울렛 이런 데 가서 이제 옷을 하나 쫙 빼입고 이제 쇼핑백 들고 차를 탔는데, 차는 막 옛날 차 있잖아요. 탔는데 끼끼끼끼끼끼끼끼끼끼 이 차 타고 가면 좀 가우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아내가 차에 욕심도 없고 한데 그 차를 타는데 좀 부끄럽더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다음날 서울 올라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 한다고 본당에 와서 다 앉아서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어디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선교하다가 그래서 와 차 좀 타려는데 차가 이렇게 고장 나가지고 서울 가는데 갔다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이러는데 참 그냥 마음 편하게 차 탈 수 있도록 한데 좀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가 있다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갔죠. 근데 차 키를 주는데요, 여러분 펠리세이드라고 요즘 한국에 좀 현대차 중에 고급 차가 있어요. 한 4천만 원, 뭐 풀 옵션으로 하면 한 5천만 원씩 나가는 차. 그 차를요 줘요. 근데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됐대요. 비닐도 안 뺏겼어요. 운전석만 뺏겨놓고 차를 타래요. 안 탄다고. 그러면서 뭐 이 차 부담스러우면 저거 타라 하는데 제네시스를 줘요. 제네시스는 저희 식구가 6명이라서 못 타니까 이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쫄려서 탈 수가 없잖아요. 새 차 어디 끌키면 이건 무슨 뭐 일이나. 차는 가지고는 왔는데 마당에 세워놨어요. 마당에 세워놓고, 교회 마당에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지난 2018년에 안식년을 왔을 때 펠리세이드라는 차를 처음 본 거예요. 제 아내가. 저는 뭐 몰랐는데 아내의 이제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차를 처음 봤어요. 근데 아내가 그 차가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혼자서 기도했대요. 그때 2018년에 저희가 무슨 차를 탔냐 하면 제가 이 카니발이라고 좀 오래된 차예요. 근데 그 차를 제가 2005년에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제 동기가 아내가 의사예요. 그 남편이 신학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좋은 차를 하나 사줬는데 그때 카니발 좋은 차 새 차를 뽑아왔더라고. 막 집 뚜껑도 열리고요, 막 차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뒷자리에 차를 탔어요. 딱 잡고는 하나님 제 인생에 저도 이런 차 한번 타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언제 들어주셨냐 하면 2018년 안식년도로 왔는데 우리 교회 간사님 한 분이 차 폐차한다면서 이거 한번 보시고 탈만하면 타시고 아니면 폐차할 거라고. 그래서 차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2005년에요 붙들고 기도했던 그 차인 거야. 똑같은 차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간 안 정하고 하면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는데 폐차로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도 이번에 2018년에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 차를 탄 거잖아요. 이 펠리세이드가 그 친구한테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주문하면 6개월 돼야 나온대요. 그런데 원래 한 5월부터는 이제 차 물량이 제대로 나와서 신청하면 6주 걸린대요. 6주 되면 차를 받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가 차를 사려고 주문을 했는데 그 차가 6주 되는데 6주 기다려야 되는데 되겠냐 하더래요. 그래서 뭐 6주 기다리지 하고 왔대요. 근데 그날 밤에 11시에 갑자기 그 후배한테 차를 주문했는데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선배님이 주문한 차하고 똑같은 사양 원하는 차가 누가 출고하기 직전에 취소를 해가지고 지금 대구 이제 칠곡 물류장이 있어요. 칠곡 물류장에 차가 와 있는데 돈 10만 원만 내면 이 차 내일 아침에 갖다 줄 수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그냥 핸드폰으로 송금을 했대요. 그래서 다음 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요 차를 끽끽끽 소리 나는 차를 처음 받은 그날 이 친구는 주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차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차를 받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제 아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들 때 하나님은 그 친구한테 차 주문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 다음 날 차를 빼준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고요, 저희는 하는 척만 해요. 신용만 해요. 그냥 선교지 가서 묵묵하게 때로는 때로는 힘들게 그냥 순종하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 요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만 품어도 그것을요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거 외에도 이 간증하려면요 밤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도 헌신하시고 기도로 동력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인도하시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동참하셔서 이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